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주소서. 내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나의 기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노래가 내 모든 몸짓이 주를 높이게 하소서.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내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나의 기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노래가 내 모든 몸짓이 주를 높이게 하소서.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산들이 낮아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충성 늘 바치오리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희년예배서 기독교 장로의 희년예배서에 따라서 저희 죄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그들을 우리 문 밖에 버려두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친구들에게는 다정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도 동정을 베푸는 데만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나 이웃에게나 말하려고만 했지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악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1학년 4반 최정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저희들이 지키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모두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저희가 올 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우리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또한 언제나 저희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주신 평안을 누려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기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사순절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또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실 그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과 그 뜻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재수요일로부터 부활절 전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있는 기독교 최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 주일은 종려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또 그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도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그 절기로 삼읍시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맞아서 말씀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다 카톡으로 전달되었을 텐데요. 네, 말씀 읽기 캠페인 중간 점검은 3월 14일 날 있고요. 시상이 있습니다. 1등은 40일 정도 이상하면 1등이고 30, 40일 사이, 3등은 20에 30일 사이입니다. 네, 그러나 이 시상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현장 예배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는 한 6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5명의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데요. 장소의 20% 입장 허용에 따라서 고등부는 3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 나오시길 원하신다면 충분히 나오실 수 있사오니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줌 예배는 언제 종료할지는 선생님들과 의논 후에 추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 맞이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신청해 주시고 권혁수 목사님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날아간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세례 교육이 진행되고요. 이번 주까지는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선생님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뒤에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네, 인내송이 변경되었습니다. 주 앞에 나와로 찬양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적혀 있지는 않은데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학년 5반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한다며 하루 3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한다며 하루 3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따로 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또한 주변에 있는 말씀도 보시고 하시면서 함께 목소리로 읽으면 더 은혜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을 합시다. 네, 금식을 합시다. 금식하자. 금식하자는 말로 여러분들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연절이 이제는 가고 저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듣다시피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가르침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독교 최대의 절기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절기마다 저희가 찬양을 정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번 주 사순절에 불렀던 찬양은 주의 나라라는 위러브의 찬양입니다. 이 주의 나라의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또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이 실현해진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이제 험한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다시 한번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또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 것은 마치 우리의 골짜기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셔서 우리 마음들이 메워진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정말 굽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이 곧아지게 될 것이다.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높은 사람이가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작은 산과 같은 사람이거나 더 높은 사람이거나 이러한 사람들도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험한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험한 길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도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이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중단하는 거. 특별히 우리는 이제 먹는 것을 좀 중단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죠. 근데 오늘 이 금식에 대해서 저는 어떤 걸 더 얘기하고 싶냐면 올바른 금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금식할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이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외식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외식한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은 꽤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전체 성경을 보더라도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그마치 13번이나 나와 있어요. 같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한 번, 누가복음은 한두 번 정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이 10몇 번이 나와 있고, 오늘 보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만 3번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말씀. 보이시죠? 마태복음 그 말씀에 6장 2절에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또 6장 5절에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이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게 있죠.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음행하는 사람들,
아니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 한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진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금식한다라는 것은 내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좋은 도구였어요. 이렇게 금식한다는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이제 사순절이 되면 성금요일 날에 특별히 금식을 합니다. 한 끼 정도는 먹지 않는 거죠. 해외에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금식은 좀 특이한 금식이 있습니다. 어떤 금식이 있냐면 커피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고난 주간만큼은 내가 커피를 먹지 않겠다, 아니면 40일 정도는 이제 커피를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커피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런 금식이 많이 좀 유행하는데 미디어 금식이 있어요. 네, 미디어 금식. 여러분 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네,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 뭐 유튜브를 끊겠다, 뭐 이러한 금식. 네, 눈빛이 불안한 것 같아요. 몇 명은 네, 자신이 없다는 것 같은데 이러한 금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금식을 뭐 이게 금식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저는 이 점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금식, 좀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는 이게 되게 소중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것만 금식하리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 금식했어, 나 경건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물론 좋아하는 것을 절제함을 통하여서 건강에 해로운 것을 끊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하지만 금식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금식의 예화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필리핀이라는 곳에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한답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인지 아실 거예요. 네, 네. 자,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조금 그림 사진이 좀 작은데, 네, 키운 게 이 정도네요. 네, 실제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네, 필리핀 그 나라에서 그 해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못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보기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네, 멋있어 보이시나요? 참 저는 끔찍해 보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더 끔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저기에 매달려서 피를 다 흘리셨으니까요. 저 사람은 이제 매달리는 행위만 하지만, 그런데 그 매달리는 행위를 하다가도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사고가 생겨서 죽는 사람도 더러 있대요. 저게 과연 올바른 금식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금식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인간은 한 40일 정도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40일 금식을 되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만용이 되면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과연 이것이 옳은 금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에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그런 체험을 하는 그 열의는 저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금식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똑같은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진짜 참다운 금식은 무엇일까? 우리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 진짜 이거라는 겁니다. 금식이 뭐예요? 악한 자에게 해방시켜 주는 게 금식이라고 합니다. 줄인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금식의 참 의미라고 합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음을 통하여서 안 먹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인 자에게 나누어 준 것,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랍니다.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 여러분, 가끔 지나가다가 노숙인을 보이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노숙인들이 더 살기가 힘겨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겨운 그런 노숙인들을 집에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를 씻기고 먹이고 좋은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도 금식이라고 합니다. 또 왜 마지막으로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이라고 하면 친척이죠. 이 친척을 피하여 숨는 사람들이 있대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근데 숨지 아니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화평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왜 해야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고통을 한 번쯤 따라해 보려고? 따라해가지고 예수님의 고통이 내가 밥을 안 먹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이셨구나, 아멘, 뭐 이럴 거예요? 더 나아간 금식, 하나님이 기뻐한 금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냥 모습만 금식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나의 모든 행위를 바꾸는 것.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 될까요? 이 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살 때, 외식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서 살 때, 그때 그것이 참다운 금식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네. 보통 저희가 금식을 하면 성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머리에 젤을 뒤집어 써요. 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고 남은 그 시꺼먼 젤을 얘기합니다. 그 젤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더럽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적대기를 입고 나 금식했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랬고요. 또 대표적으로 요나가 금식을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아수르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금식하는 것.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바르라 얘기합니다. 금식, 기름 바르다라는 건 좋은 의미예요. 예수님께 기름을 바른, 향유를 바른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재 뿌리지 말고 얼굴을 막 초췌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얼굴을 씻으라고 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할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라. 우리의 얼굴이 좀 환해져야 아까 그 참다운 금식, 얼굴이 찡그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나 금식해. 나 금식한단 말이야. 내가 금식하는데 왜 내 앞에서 뭐 밥 먹고 있어? 나 금식하는데 엄마가 지금 내 앞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게 정상이냐 하면서 화를 내고 막 티를 내는 꼭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생색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것들은 외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좋은 말 해줘야 돼요. 누가 앞에 음식 먹고 있으면 잘 먹어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러다 보면 내가 밥 먹을 시간에 좀 돌아다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어떤 친구들은 밥 못 먹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어요. 네.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청소년부를 전교에서 맡았을 때 어떤 친구는 자기가 금식하다가 한 장애인 친구가 이렇게 매점에 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매점에서 빵을 같이 사가지고 갖다 줬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 금식의 좋은 예지요. 네, 이것이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입니다. 얼굴을 씻는 행위인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두기 위함입니다. 고통에 참여하지 마시고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 오른손이 하는 것, 내 왼손이 갑자기 헷갈려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맞나요? 왼손인가요? 제가 이거 헷갈리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섬기고 도와줘라. 여러분 한번 이 말을 따라해 볼까요? 불편함을 사모하라. 이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걸어가다가 그냥 과자 하나 사 먹을 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과자 사 먹을 돈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축하는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저축하는 돈들을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좀돌이 저금통이라고 있었어요.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축했던 금액을 한 달 동안 모아서 선교비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비가 사용되는 것을 제가 직접 선교지에 가서 봤어요. 아, 이렇게 사용됐구나. 정말 감사하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많이 하지만 아나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지 않은 옷들 이런 것들 좀 잘 선별해 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리 주장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헌금 냈는데 나 잠 좀 잘 수 있지 이런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물론 고등부에서 못 봤지만 중등부 때는 봤어요. 그리고 중등부 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다 여기 와 있죠? 네, 고등부 멤버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의 의무만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도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충전받으시고 도움도 받으면서 주변을 또 행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참다운 금식을 여러분 꼭 하십시오. 이 참다운 금식이 꼭 밥을 먹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내 것을 좀 절제하고 내 욕심을 좀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행동, 이것이 금식이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요. 여러분들은 몇 번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십시오. 네, 매일매일. 적어도 아니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40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매일매일 금식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말씀 읽기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 조금만 불편해야 하죠. 네, 내 시간을 조금만 불편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 캠페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 읽기 캠페인 하면서 그 말씀 하루에 적용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짜증나는 이 마음 조금 절제하고 선한 말을 하는 거 다른 이들의 얼굴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먹으려고 했던 이 금액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비전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데 있죠? 기부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질 겁니다. 아니면 헌금을 모아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말씀의 적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가사 드릴게요. 다 부를 수는 없어서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을 거저줘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을 축여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다 부를 수는 없고요.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찬양 불러볼게요. 시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참다운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고통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경건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에 동참하면서 저희의 욕심을 절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나라라는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누가복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처음부터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헌금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결단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아버지 매일매일 금식하는 그러한 삶,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그 결심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매일매일 금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